제가 40주를 넘기고 나서야 심각하게 실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 이 사실을 깊이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중년에 깊이 다다른 후에야 이 사실을 깊이 절감하게 됐죠. 그게 뭐냐? 인생이 진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안 것입니다. 이미 앞서갔던 선현들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것이 인생이 고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는 고통, 영어로 말하면 pain입니다. 선현들은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파도 하나가 오면 그렇게 힘들다. 지나가면 또 다른 바다를 만나야 되고 쉼없이 그렇게 일생토록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힘들게 사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정말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젊은이들은 공부하느라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돈 버느라고, 또 집안 살림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늘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일평생 살아가다 마감합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태어나서 걸음걸이 한번 걷는 것도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고, 엄마 아빠 한마디 하는 것도 수백 번, 수천 번 어버버거리고 중얼거리고 헛소리를 하듯이 해야 조금씩 배워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숙제하고 학문을 익히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대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 생활도 그거 월급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잠시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아서 키우고, 그 아이들 결혼해서 보내고 노년이 되어서 육체가 쇠잔해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고생하고 패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런 걸까? 마음속에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만드셨을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늘 내 곁에 계시다는데, 나를 아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한 사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보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불변화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걸 다 배웁니다. 헬라어에서 불변화사라고 하는 이 문법의 용법이 뭐냐면, 이 불변화사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보십시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보라고, 안 보면 안 된다고, 반드시 봐야 된다고, 여러분의 일생 중에 반드시 봐야 된다고, 이거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광야의 사람, 30여 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고 곤고하고 힘들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자로 세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 입술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된다. 예수를 봐야 된다. 예수 보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이, 영혼의 눈길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 예수 얘기네. 돈 없어 죽겠는데, 몸도 아프고 힘든데, 자식 문제 때문에, 집안 살림 때문에 정신없는데 또 그 예수 얘기네, 예수 보라는 얘기네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민수기서 21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속상해서 하나님 원망하게 됐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세요.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가 불뱀에 물립니다. 여러분,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요? 살이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살이 불에 지글지글 타는 것 같은 고통에 온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텐트 속에서 난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하면 견딥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높은 장대 끝에다가 노스로 만든 뱀을 매답니다. 그리고 모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봐라, 봐라. 너희들은 다 텐트 밖으로 나와서 고통하는 자들은 다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봐라 하고 외치게 합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안 쳐다본 사람하고 쳐다본 사람하고. 왜 안 쳐다봤을까요? 봐봤댔자 소용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왜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거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겠죠. 믿음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던 것입니다. 믿은 사람들은 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봤던 것입니다. 안 본 사람들에게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장대 끝에 매달린 뱀 새끼 본다고 내 질병이 낫나? 그 노스로 만든 뱀 쳐다본다고 내 지금 불타는 살의 고통이 감해지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 약 올리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봤더니 그들이 나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의인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게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을 연단하신 후에 그의 불같은 입술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 너희들은 봐야 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래서 예수를 봐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29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는 말은요,
가지고 간다, 옮긴다, 제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옮기냐?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그게 뭘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여기서 세상 죄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눌려있는 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한 것, 싸운 거, 시기하고 분투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낱낱의 센스, 죄들이 아니라 sin,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를 없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의 근본적인 뜻을 말하기도 해요. 죄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 이 삶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면과 다스림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죄,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그걸 없애려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죄는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죄, 우리 육체 안에 거해서 모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주인, 그 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다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왜? 그 죄가 하나님 밖에서 살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한탄짓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죄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모든 원인인 근본적인 뿌리인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증상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에만 눈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우리의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최근까지, 요즘에는 안 다닙니다만 하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간과 관련해서 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하동까지 제가 5시간이 넘는 길을 가는 이유는 한 2가지예요. 첫째는 총장님이 그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공짜로 치료받기까지 해줬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공짜로 그냥 한 번 가는데 30만 원 정도씩 다른 사람은 내는데 저는 그냥 공짜로 치료받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2번째는 기능의학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능의학이 뭐냐면 증상을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따라 치료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의술은 증상을 잡아요. 감기에 걸렸다면 기침 안 하게 하고 콧물 안 흘리게 하고 열 떨어뜨리게 하고 하는 이런 게 감기 치료인데 감기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의학은 아직도 감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을. 근데 기능의학은 뭐냐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멋있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다 증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현상에만 관심이 있고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 증상의 원인이 되는 뿌리, 그것에 대해서 별로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충청남도 서청군 제 고향 출신인 이상용 씨라고 별명이 뽀빠이인데,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이상용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몸에 가시가 큰 게 박혀서 외과에 갔더니 바깥으로 나온 부분만 가위로 똑 잘라내고 속에 있는 것은 내과에 가서 치료하라고 했다고. 재밌는 유머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겉에 고통하는 것, 겉문제만에 관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이유는 내 모든 삶의 고통의 이면의 문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이면의 내면의 원인을 송두리째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봐야 된다고. 네 문제의 진짜 문제는 그분을 봐야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내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그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누가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대안으로 내놓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속죄 양이라고 불려지는 1년 된 양을 상징하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 된 암소나 무슨 1년 된 짐승을 잡아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잠시 덮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바로 그 양, 여기서 그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었어요.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그 양. 하나님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바로 그 양. 그리고 더가 유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 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한 유일한 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저에게 별 쓸데없는 것을 기대하세요. 목사님의 사랑, 목사님의 관심, 목사님의 손길, 이런 거요. 맞아요. 그것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전해줘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선천성 하체 마비 환자를 보게 돼요. 이게 옛날 좀 속어로 안전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체 마비 환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달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환자에게 문제는 뭐예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자 그들에게도 한 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하죠? 내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라고 말해요. 거지는, 안전뱅이는 돈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에 새겨드리고 여러분 가슴에 넣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돈이 없어서 안전뱅이가 돈이 없어서 구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지 못해서 구걸하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내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예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를 봐야 되는가? 3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 있어요. 성령이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은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성취할 때 무슨 힘으로 하냐면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일을 하려면 당신의 그 일을 행할 자들 위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삼손과 같은 사람이,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삼손이 어느 날 갑자기 영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서 블레셋을 막 물리쳐 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예표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물러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그의 성경 11장과 42장과 6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나중에 3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히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뭘 말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죽도록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위에 그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고 그를 부르고 바라봐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봐봤댔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예수 그분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입술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또 교회를 다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가슴에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이단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달 동안 거기에 속해서 있었었는데 그 이단 중에 한 젊은이가 저를 거기로 끌어당길 때 저에게 권면한 게 있었어요. 오늘 고시원대학에 아침에 일찍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니까 이 동료가 저한테 오더니 제가 이정우 전도사님을 보니까 진짜 덜 뭘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하루에 300번 이상 부르래요. 계속 부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헬라어로 부르더라고요. 예수와 계속 불러요. 하루 종일. 저보고 그렇게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나중에 부르다 보니까 300번이 아니라 1000번, 2000번을 불러요. 제가 속에서. 나중에는 자다가 깨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무엇이 깊은 곳에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왜 우리가 이단에게 빼앗겨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부르시기를,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슬픈 일을 당하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세요. 나의 주님,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오늘 설교 듣고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말고 오늘부터 오후부터 계속 부르세요. 예수님,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신 주님,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33절 보세요. 33절 보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가 뭐냐? 세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침례교에서 시행하는 세례입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웬만히 좀 시설이 갖추어지면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세례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신탕이 아니고 세례탕. 네. 세례를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침례 교인들처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품에 안고 물속에다가 푹 담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세례를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푹 담근다는 건 뭘 뜻하냐면 죽는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첫째 우리를 죽이십니다. 옛날에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 사단에게 속했던 우리를 첫째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죠. 그것은 살린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준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립니다. 무엇으로 죽이십니까?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연합시켜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옛 자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의 뜻을 많이 설명했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관계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서 관계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사망에 대해서 영원히 상관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영원히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살립니다. 뭐에 대해서 살립니까? 생명에 대해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살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옛 자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 죄에 대해서 관계없는 자로 죽이시고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산 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과 영혼의 기쁨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34절에 예수님이 대체 누구이기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뜻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지만 어디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께서 다 당신의 권세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례를 주셔서 옛 자아에 대해서, 옛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영원히 죽이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당신과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제가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선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카카오톡 여러분은 거기에다 여러분 사진도 올리고 다른 풍경도 올리고 그랬던데 저는 그 자리에다가 Jesus all이라고 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그분이 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실패도 다 뭘 얘기하냐면 너 예수 봐야 돼. 너 예수 붙들어야 돼. 너 예수 이름 불러야 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타락한 인생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을 때 가시와 은건키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시와 은건키가 나게 하신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그 추운 밤 공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목마르고 헐벗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것도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그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찾아오는 불황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교회 문을 막 두들겨요. 나가보면은 불황아가 와서 거짓말을 곧잘 쳐요. 부산에서 왔는데 내려갈 차비가 없다는 둥. 천안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천안까지 갈 여비가 없다는 둥.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다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돈도 막 몇만 원씩 주고 막 어떤 때는 10만 원도 주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다 쏘갔더라고 내가. 나는 언제 이렇게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1,000원 달라 2,000원 달라 그래요. 저는 대부분 안 줄 때는 없어요. 줘요. 항상 그냥 썩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고 대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꼭 이 말은 해요. 저기 선생님 나중에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못 살겠다 싶을 때 힘들 때 예수님 찾으세요. 교회 가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하나 해줘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식이 속썩이고
집안 살림이 쉽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일이 잘 안 풀려서 괴롭고 힘들잖아요.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것은 하체마비 환자가 돈 달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예수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 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자도 예수님이고 만나야 될 자도 예수님이고 가슴에 품어야 될 자도 예수님이고 믿어야 될 자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목적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늘 예수님이 붙어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슴에 늘 예수님 품고 지내셔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